시편 42편 5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해,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와 어떻게 보면 어제와 또 작년과 똑같이 돌아가는, 비슷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새해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들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참 감사했습니다. 그냥 기회를 또 주셨구나. 그냥 이 시간, 이 기회를,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우리 아까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복이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허락하여 주셨구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참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지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한순간 한순간을 진짜 내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올해를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첫 달 1월이지요. 또 첫 예배가 오늘입니다. 이번 한 달 1월에 하나님이 우리 여성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그 주제는요. 기대입니다. 기대. 여러분 기대되시죠? 예. 기대라는 이 단어만 우리가 딱 들어도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드는 단어가 기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이었지만 드리시면서 또 지난주에 또 특세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 이러이러한 거 내가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막 올려드리셨을 텐데 어떤 기대셨는지 참 궁금해요. 근데요, 이 기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거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이 기대라는 주제를 정하고 난 후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야 할까 이렇게 보는 중에요. 하나님이 첫 말씀을 오늘 본문을 주셨어요. 시편 42편 5절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지금 그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시구나. 저에게 그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시지요? 예, 오늘 본문 안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들으셨던 부분인데요. 어딘지 아십니까? 중간쯤에 있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저도요, 이게 가장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바라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희한하게요, 이번에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다른 부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을 저의 눈에 유독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렇게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눈으로 훅 보시겠어요? 42편 5절에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붙잡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본문을 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뭐라고 불러요? 처음에 내 영혼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하고 있지요. 자, 이 시편 42편 여러분 앞에 찾아보시면요. 이 표제가 있잖아요.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적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인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요. 그 아들 압살롬을 피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요.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시지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요.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 언제 이 도망자 신세를 면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전과 같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42편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요, 굉장히 잘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오늘이라는 시간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보면 불안하지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사실 모르잖아요. 아세요? 몰라요. 백신이 나와도 그게 딱 종료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막막한 상황, 그래서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요. 또 하나는 우리는 도망자는 아니지만 쫓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본문에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수 없지요. 마음껏 하나님을 나와서 찬양하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우시지요? 정말 불과 얼마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했던 그때가요. 생각해보면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요. 너무나 그립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도 그 시간을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2편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됐대요? 내 속에서 낙심이 됐대요. 낙심이 됐대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낙심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 하나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그리워할까요? 시편 42편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뭐래요?
내가 옛날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대요. 이게 뭘까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했던 그 모습, 찬양했던 그 모습,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요,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소에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정말 그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 좋았는데, 사실 옛날도 아닌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정말 마스크 벗기만 해도 정말 너무 시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함께 마음껏 웃으면서 또 어쩔 때 울면서 그렇게 마음껏 예배했던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 지금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 추억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편 기자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시편 기자는 그 옛날에 예배했던 그 그리움에 빠져서, 추억에 빠져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요,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반복을 해요. 그치요? 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며 하는 고백이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42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11절 마지막 절에도 그대로 똑같아요.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이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그때만 그리워하고 추억에만 잠겨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는 예배할 수 없지만 시편 기자는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아까 고백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넌 하나님 바라봐라. 그분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네가 다시 찬양하게 될 거란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편 5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늘상 참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예요. 시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 바라보지 마라. 낙담할 수 있는 상황 바라보지 말아라. 두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 바라보지 말아라.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는 할까? 그런 옛 추억에 잠겨 있지 말아라. 이제 과감히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아라? 하나님 바라보아라. 자, 그런데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저의 눈에 유독 많이 들어왔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니? 왜 무서워하니?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건데, 그러면 이제 불안한 상황은 끝! 종료될 거란다. 무서운 상황 끝! 종료될 거란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뭘까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니? 왜 낙심해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건데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란다.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란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불안하지만, 낙심되지만, 여전히 옛날이 그립고 옛 추억에 잠겨져 있지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예배 자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 그것의 결과는 뭔가 우리의 상황, 막혀있는 상황이 확 풀려지는 것, 아니면 우리의 이 뭔가 평타치 못한 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샥 평안해지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오는 결과는요,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짜잔! 나의 모든 이 상황을 바꿔주시겠지? 내가 하나님만 보고 살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내가 지금 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마음 짜잔! 하나님이 없애주시겠지? 우리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고요, 너무 감격이 됐어요. 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이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제 안에요, 정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근데요,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까? 나는 아파서 어떻게 예배할 수가 없어. 아니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자리를요, 예배 자리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은 눈이 왔어요. 그죠? 어제도 굉장히 많은 눈이 왔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요, 수요일에 바로 한 주 되네, 일주일 딱 됐는데 굉장히 많은 눈이 왔습니다. 정말 와,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수 있나?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많은 눈이 왔는데 그냥 수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제가 눈길을 뚫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저희 집이 서울 상도동인데 교회에서 5시간 반이 걸렸어요. 정말 눈이요, 와, 무섭게 왔습니다. 무섭게. 예. 정말 눈은 계속 오는 상황이 벌어졌고, 차선은 뭐 이미 보이지 않아요. 신호등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눈치껏 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어요. 그냥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사고가 나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제 차가 경차였기 때문에 바람에 그냥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무서웠고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눈길을, 눈이 오는 그런 상황을 제가 운전을 해봤지만, 그냥, 그때는 이렇게 도로에는 거의 그냥 녹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봤지, 정말로 이 도로에 눈이 쌓이는 이 상황은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고, 그냥 차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이 돼버린 상황? 그런 상황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갔는데요. 그냥 이 고백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냥 이 고백만 하면서 갔는데, 그냥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주무시던 그 배에서 광풍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믿음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들은 예수님 막 깨우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데, 제가 그 본문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 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없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데, 제 차에 함께 계신데 내가 이 믿음이 없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좀 도와주세요. 계속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한참을 갔는데요. 이 도와주세요 말은 계속하고 있어요.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제 시선은 어디가 있었냐면 계속 그 쏟아져 내리는 눈에 가 있더라고요. 계속 붙어있는 차들에게 계속 제 시선이 가 있었고, 흔들리는 차, 바람 불어오는 거, 계속 그런 것에 제 시선이 가 있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을 네가 좀 예배로 좀 채워줬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에게 찬양해 줄 수 있겠니? 그냥 하나님이 훅 저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순간 바람이 보여지고 차들이 보여지고 눈보라가 막 보여졌던 저의 시선에서 이 시선이 주님께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바람은 불고 여전히 눈이 오고 여전히 차들은 빽빽하고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요, 제가 그냥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했어요. 그때 그냥 가장 처음에 떠올랐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여러분 아시지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계속 이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밖에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실래요? 밖에는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냥 그 운전대 잡고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제가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시간에 정말 그 시간을 예배로 제가 채워가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건, 그래, 결과가 뭔가 좋고 평안하고 뭔가 상황이 좋고 평안할 때 뭔가 세팅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으로 정말 눈보라 칠 때도 폭풍이 칠 때도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하나님 찬양하는 거구나. 주님께 예배하는 거구나. 저희 집 가려면요, 여러분 마지막 난코스가 하나 있어요. 언덕이 있어요. 정말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 제가 예배하면서 갔잖아요. 찬양하면서 갔잖아요.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진짜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그 언덕길을 안전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 고백을 들으신 분 중에 혹시 무슨 눈길 훔치고 간 거를 그렇게 오버면서 말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저희 집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믿음의 여정을 잘 마쳤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잘 도착했구나. 그 시간을, 그 힘든 시간을, 저에겐 힘들었거든요. 힘든 시간을, 그 길을 처음엔 두려웠지만, 막막했지만, 갈팡질팡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그 마무리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 수 있었구나.
굉장히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예.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나는 교회 못 나가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 빠지진 않고 잘 드리고 있어. 예, 물론 시간이 정해져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도요,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예배를 원하세요.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일상의 예배예요. 일상의 예배.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이요,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에 우리가 나오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일상을 찬양으로, 기도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내 삶의 결과가 내 생각으로 가든 안 가든, 좋든 안 좋든 정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귀한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